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그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네. 느부갓네살이라는 의미는 경계선을 보호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일 때 그 신바벨론이죠. 바벨로니아가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고 또 신바벨로니아가 있는데 그 신바벨로니아 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토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호한 왕,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국경선을 유지한 왕, 최고의 왕이었죠 당시에. 네. 그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 빨간 부분이 다 바벨론 제국인데 지금 우측편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우측편의 흰색 밑에 흰색이 이제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저기부터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거고 쭉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란이 있는 거고요. 하란에서 이제 쭉 밑으로 한 7시 방향으로 내려오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좌측편에 흰 게 이제 지중해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그 흰 바탕이 있는 게 홍해고 홍해 옆에가 이제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게 얼마나 넓은 땅을 바벨로니아가 차지했습니까? 엄청난 거죠. 뭐 얘기할 게 없죠. 근데 저 땅을 다 먹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애굽도 먹었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위에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일부, 그다음에 뭐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 이게 다 그냥 한 나라.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영토를 다 정복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 왕 느고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 애굽 왕 느고가 지금 애굽은 이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근데 이제 보통 애굽도 원래 강한 나라니까 지중해를 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라가서 수리아, 다메섹, 그 시리아를 정복하고 동쪽으로 자꾸 뻗어 나가거든요. 그쪽에 나가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서쪽으로 시리아를 통해서 지중해를 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내려와 가지고 애굽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고 애굽 입장에서는 밑으로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원래가. 근데 이제 애굽 왕 이 느고라는 왕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충돌을 해요. 근데 충돌을 하는데 저기 보면은 애굽 왕 느고의 신복들이 제가 가로는 원래 없는 건데 좀 이해하기 편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여기 그는 요시야 왕을 말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고가 이제 바벨론 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수리아와 아시리아죠. 그 위에 또 아시리아가 있고, 근데 거기랑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냥 지나가겠다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남유다와 애굽이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때 이제 요시야가 죽는 거죠.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그의 아들인데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왕으로 옹립이 되는데 그 지금 여러분 조 계보를 보면요.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들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그 계보를 보면 요시야 왕이 있고요. 그게 이제 15대 왕이고, 그리고 그 밑에 여호아하스가 16대 남유다 16대 왕이고, 좌측편에 여호야김이 17대, 그 밑에 여호야긴이 18대, 그리고 맨 우측편에 시드기야 왕이 19대. 이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아하스가 근데 굉장히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감금을 당해요. 감금을 당하는데 하마 땅이라는 곳에 감금을 당하는데, 그게 시리아에 있습니다. 시리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본 지도를 보면은요, 글씨가 작은데 저기 하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시리아, 시리아,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지만 그 북이스라엘과 위쪽에 시리아, 수리아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하맛이라는 곳이 있고요. 하맛에서 약간 올라가면은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맨 위에. 아마 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하맛이라는 곳에서 지금 여기 여호아하스가 그 왕으로 옹립되었다가 그 땅에서 감금을 당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으로 끌려가죠. 여호아하스가. 그 본문 열왕기하 20 몇 장입니까? 23장 25절에 보면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에 할 게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방해 공작을 피던 남유다를 물리치고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간 거죠. 그러다가 아주 유명한 곳에서 전쟁을 벌이죠. 그게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벌이는데 느고가 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죽지세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를 당하니까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로가 그 거쳐서 올라갔던 그 루트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애굽도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그 보분이 있잖아요. 큰 영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저러면서 남유다도 침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나름대로 승리를 생각하고 갔지만 먼 거리잖아요. 근데 패함을 통해서 그게 한 1000km쯤 돼요. 1000km. 애굽 땅에선 1000km도 더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패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도 바벨론의 속국이 돼버린 거죠. 이 부분도 예레미야 46장 2절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저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됨을 통해 사실은 남유다도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애굽과 남유다도 이제 나중에 가면 또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느고 왕의 그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주 결정적인 거였습니다. 1차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귀환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1차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제3년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BC 605년도에 침공을 하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그 왕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된 해란 말이에요. 이제 침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그 침략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1차로 침략을 할 때 그 열왕기하 24장 1절 2절 기록에 의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만 침공한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차 그 침략이 있었고 1차 침략이 있었고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족과 이제 귀족들입니다. 1차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귀족들과 왕족들의 다수가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탈취당한 물건들이 있죠. 탈취당한 물건들이 있는데 지금 그 다니엘 5장 1절 2절 기록에 의하면 벨사살 왕, 저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그 기물들을 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 거죠. 네. 음식을 먹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성물들을 탈취해 왔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저게 좌측편에서 이제 들어가죠. 좌측편에서 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로 드리는 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약간 파란색 좌측에 그 물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좌측편에 금 촛대가 있고 우측편에 분향단과 떡상이 있고 더 그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굉장히 금, 은 이런 걸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저것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략 포로 이건 BC 597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호야긴 아까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략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2차 때는 여호야긴 남유다 제18대 왕 이때 이제 2차 그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한 겁니다.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고 성을 갖다가 에워싸게 되고 포위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거죠. 두 번째로. 네. 이때 이제 잡혀간 사람이 이제 여호야긴 왕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왕이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포로 대상은 여기 내용이 있지만 역대하 24장 14절, 15절, 16절인데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특별히 뭐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근을 없앤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네. 특별히 저기 보면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우리도 임진왜란 때 보면은 기술자들을 일본 놈들이 막 잡아갔잖아요. 네, 같은 내용이에요. 2차 때 특별히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장인들, 대장장이들이 잡혀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2차 포로 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잡혀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됩니다. 앞에 그 에스겔 1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죠. 여호야긴 그렇죠. 여호야긴 왕 때 2차 함락이 있었고 포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중에 잡혀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조상이 잡혀갔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스더 2장 5절 6절. 그래서 이제 2차 포로 때 저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파괴가 되죠. 다 이제 부셔버리는 거죠. 에워쌌다가 포위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전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탈취해서 가져가죠.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한 후에 그래서 보면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9번째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시아 왕이 있고 여호아하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왕의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있고 1차 포로, 그다음에 여호야긴 2차 포로. 이제 지금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제19대 왕 시드기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3차 침략 때 그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7장 1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죠. 그 밑에도 보면 17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근데 뭐 의협심이 뭐 얼마나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들으면 안 된다. 전쟁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계획하신 것이고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충동을 하는 거죠. 충동질을 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3차 침략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포위 당합니다. 저기 보면 토성을 쌓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기록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한 30개월 동안 포위당했거든. 그러니까 포위를 하고 옆에다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 그 로마 군도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 군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못하니까 옆에다가 똑같은 성을 쌓았고 높은 높이를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뭐 돌도 던지고 뭐 이래가지고 함락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그 토성을 그만큼 쌓으려면은요 엄청난 거지.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세 번째 침략 때 저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렇죠? 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 네,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뭐 그때 무너졌다기보다는 어쨌든 저런 형태로 무너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아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기물들을 뺏어 가잖아요. 이제 포로 대상이에요.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0절 기록에 의하면 그렇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25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그렇죠? 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앞에서도 비천한 자만 남겨뒀는데 뭘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또 비천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었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 잡아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1차, 2차 때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거죠. 뭐 여전히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바벨론 유수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3차 포로 당시 이제 그 포로 대상자들을 또 저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인원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 구절 안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5개의 화살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빨간 화살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BC 732년도에 1차로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게 위에 빨간 거고 밑에는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그 함락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이 귀환하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 것을 그 그림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3번 포로로 잡혀가고 3차례 귀환하게 되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끌려 인도함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죠. 3차 포로 당시에 이제 탈취당한 기물들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전의 두 놋 기둥과 야긴과 보아스, 그렇죠? 이것을 다 깨트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성전의 놋바닥, 물이 들어있는
그 그릇도 큰 그릇도 깨가지고 가져가는 것이고요.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무거울 텐데 그 먼 거리를 저걸 다 깨가지고 가져갈 정도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하기도 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져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다 뺏긴 거죠. 남은 게 없어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게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당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이쪽 그 내용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죠. 저거는 바벨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선택해서 잘 키워가지고 다시 자기의 제국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그게 다니엘 1장의 기록이고요.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우리가 저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잖아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죠. 위기를 넘는다 이거죠. 우리가 알지만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압니다. 근데 그게 명령한 게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서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벌이 있는 거죠.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네. 던져지지만 뭐 그을린 데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전혀 타지 않은 다니엘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방 왕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2개 꾸거든요. 꿈을 2개. 근데 첫 번째 꿈은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이었고 그 거대한 꿈에 관한 그 신상은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잡는 나라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였죠.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해몽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첫 번째 꿈이고 제가 그건 쓰지 않았고요. 이제 두 번째 그 꿈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나무가 계속 자라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게 되고 그게 다니엘 4장의 기록이고 앞서 언급한 꿈은 다니엘 2장의 기록이 있고요. 4장 기록은 그렇게 나무가 생겼는데 그 나무가 잎사귀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열매도 아주 좋았죠. 그런데 그늘에서 들짐승이 있는 것이 보여지죠. 이게 이제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은 그렇게 큰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들판에서 들짐승과 같이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용기 있게 말하죠.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다니엘 앞에서 해몽하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앞에 서서 해몽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들판에서 들짐승과 같이 생활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들짐승까지 생활하다가 기한이 차면 다시 회복할 것을 또 다니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한이 차서 한 7년쯤 기한이 차서 다시 복권하게 됩니다. 복권.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복권하는 그런 내용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끝이에요.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벨사살 왕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악역을 수행하는 거죠. 악역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멸망을 당한다. 근데 멸망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 어떻게 보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왼수 같은 놈이죠. 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네. 악역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역을 수행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악역을 수행하면 안 되겠죠, 물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악역을 수행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그게 안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당신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발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발탁합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최고위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명직으로 봤을 땐 최고위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 바로 밑에 그런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처음에 발탁을 당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유다 백성의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뭐 보호할 건 보호하고 지킬 것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발탁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쨌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 이방 왕인 거죠. 뭐 꿈을 꾸고 해몽을 하고 복권이 되고 그렇긴 했지만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솔직히. 네. 하지만 최고의 권력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 이런 것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는 다음 문제고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실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최고의
왕입니다. 최대의 영토를 갖고 있는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우리 지금도 보면은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위에만 해도 그래요. 김정은이 그렇고 뭐 조그만 나라지만 바로 옆에 큰 나라 중국의 왕은 아니고 시진핑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전혀 지금은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그 시간에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일을 도모하며 사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또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